숲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피어 있는 꽃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들꽃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꽃은 칭찬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들꽃. 이 들꽃의 모습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들꽃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어둠에 있든 밝은 곳에 있든 우리는 주님의 꽃을 활짝 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장사 지낸 바 대신 예수님 땅속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정들었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자들이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여자들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랑과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여성들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보면 나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자들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믿음과 정성과 열정의 신앙이 남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 발견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왜 무덤에 갔습니까? 향품과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 시체에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고 사랑했고 정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안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날 끝나고 이른 새벽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이 있고 사랑 있고 예수님을 따랐었고 특별했던 이 믿음, 율법 신앙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율법 신앙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신앙. 우리는 예수를 만난 우리는 율법 신앙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여자들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갔다는 것은 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율법 신앙이었고 이 토요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유대 법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안식일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 좋은 이 여성들도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정이 있고 이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율법에서 해방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 근데 이들은 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천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여전히 율법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신앙이 아닌 은혜의 법 아래로 바뀌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안식일은 무덤 속에 계셨고 그 무덤 속에서 죽어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음이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십자가에서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뭐예요? 우리의 율법도 이미 죽은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조문의 법이고 의문의 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1절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는다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누가 이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예수님 시체에 이 향유를 우리가 발라야 되는데 누가 돌을 옮겨줄 건가 고민하고 갔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미 돌은 옮겨져 있고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근심할 때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근심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 여자들이 와서 충격을 받고 근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사가 이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믿게 되고 이 여인들이 할 일이 뭐였냐면은 제자들에 가서 8절부터 10절 보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살아계셔. 부활했어. 여러분 믿을까요? 왜 못 믿습니까?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죽은 걸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안 믿어. 자기가 본 것만 믿어.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왜 못 알아듣느냐? 제가 말한 것을 안 듣고 자기가 생각을 그럴 것이다 라는 정리를 해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생각으로 행동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요, 항상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뭘 하라고요? 지혜와 계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적시적소에 행동하고 말할 때 그 사람 인품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 풍풍하고 거기에 걸맞지도 않게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띠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버릇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품이 없다, 인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요. 지혜롭게 어디든지 가면 행동을 하고 지혜롭게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내가 가서 적소에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도 그렇고 예쁘지도 않고 키도 안 커도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매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쁜 거 얼마나 간다고 세상에서 얘기합니까? 3일이래요. 이쁜 거는 3일이래요. 그런데 마음이 이쁜 거는 뭐래요? 평생 간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이쁜 거 좋아해요. 우리 사돈 총각이 옛날에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고 장가를 가야 됐는데, 그 총각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데려다 먹이려면 이왕이면 예쁜 여자 데려다 먹여야지. 그러면서 예쁜 여자 찾다가 결국에, 글쎄 그렇게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떡이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맛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있어, 빈 무덤 내가 보고 왔어, 나 천사도 만났어, 그리고 가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 눈에 봤잖아요. 죽은 걸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은 없어요. 자기가 본 것만 확실한 거야. 그러니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아야 돼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3년 동안 정들고 사랑했고 그렇게 한솥밥 먹으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믿게 했는가 보면, 첫째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동행을 했는데도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행하면서 이 24장 13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13절 16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구약 성경의 이야기까지 풀어줍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자,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풀어주고 동행하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아봤을까요? 언제 알아봤을까요? 주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동행해도 몰라. 옆에 있어도 몰라. 말씀해도 안 들려. 그러니까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알게 하셨는가? 자,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눈을 떴기 때문에 또 제자들한테 갑니다. 이 엠마오에 가르던 이 두 제자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얘기해도 11제자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얘기하고 엠마오에 가던 그 제자들이 만나서 직접 와서 얘기를 찾아오셔서 얘기하고 만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게 36절에서 49절 얘기입니다. 36절에서 자, 36절 성경을 보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11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랍니까? 37절 놀랍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제 영으로 생각해요. 육신의 예수는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죽어서 부활하는 그 육체를 이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줘야 됩니까? 그죠? 죽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지무지 사랑에 자상한 분이에요. 사랑하시고 자상하시고. 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너희들이 죽어있는 그 예수 나 살아서 왔거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기쁘기는 기쁜데 믿지를 못해요. 41절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삼아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니라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아멘.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주님을 보는 방법은요, 말씀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 그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증거가 돼요. 아버지요.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도 봤어요. 이제 체험했어요. 근데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라. 그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50절에서 51절, 52절, 53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그 보는 그대로 하늘로 축복하고 떠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계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 오순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오순절 기다리라 하는 시간이 열흘이야. 근데 그 열흘 동안에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500명이가 모여 있다가 열흘을 못 기다려서 12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승질 급한 사람 지옥 가. 승질 급한 사람 지옥 간다고. 열흘을 못 기다려서 열흘 기다릴 수 있죠. 우리 기다려야 돼요. 열흘을 못 기다려서 380명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 120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성령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믿으면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예수쟁입니다. 부활의 예수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쳤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고쳐서 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인간의 심성은 무엇으로도 고치기 힘듭니다. 삶의 생활의 패턴 여러분 바꾸는 것도 무지 어렵잖아요. 이게 점점 저도 짐 속에 내가 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젊을 때는 짐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점점 제가 짐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짐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짐 속에 내가 안 살려면. 우리 사람들은요, 죄성의 맛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어도 사단은 자꾸 뭐합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라도 묻었을 때 털어버리고, 우리는 그 즉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내 삶을 보면서 그 즉시 내가 어지럽던 거 빨리 치우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안 치우고 놔두면 내가 짐 속에 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묻은 것들, 회개할 것들 그 즉시 안 하면 그 짐덩어리들이 나를 짓누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계속 새롭게 전진하는 능력의 삶이 우리 삶에게 풀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힘들 때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여전히 율법신앙이었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천사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눈이 밝아져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그들은 새롭게 전진하는 자가 됐습니다. 11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약속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신약 교회를 세웠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내가 사랑으로 완성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율법이 의문의 법이요 조문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것이지만 예수님이 사랑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사랑해라 하려고 해갖고 타락한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었죠. 근데 주님이 사랑해라를 사랑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사랑한다 말하면서 가면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말을 안 하죠. 말씀을 선포 안 하죠.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거를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부욕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돈은 눈이 밝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먼 돈을 찾고 있는데 돈은 눈이 밝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눈이 밝대요. 왜 밝은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눈먼 돈이 없답니다. 돈은 눈이 멀지 않대요. 돈에는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먼 돈을 긁어다가 살려고 하면 그 마음보를 오늘 당장
곧장 부활의 주님 만나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이 말했으면 이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눈먼 돈 찾지 마시고 눈먼 돈은 절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한번 부르짖어